보좌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잘 살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새 생명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항상 건강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에 힘있고 능력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특별히 새로이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만큼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감화와 감동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오시기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목숨까지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궁금한 여러분, 그 이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세계, 곧 창조부터 시작해서 회복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진짜 세계를 가능하게 만든 분은 누구인가요? 그 회복의 이야기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기도하면 거의 자동처럼 따라붙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에 우리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믿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름은 권한을 줍니다. 어떤 이름은 기억을 남기고, 또 어떤 이름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 모두를 넘어섭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이름으로 인해 우리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를 넘어서 그 이름이 어떻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구속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주 평범하게 들리는 한 기도 속 구절이 얼마나 비범한 복음을 담고 있는지 그 깊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 유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인파가 북적이는 오후, 한 아버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다급한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담아! 소담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름을 들은 제 딸이 고개를 돌리더니 아빠! 하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관계의 증거입니다. 그 이름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름으로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자격도 의로움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란 내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기대어 나아가는 관계의 특권입니다. 이제 그 이름이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지 과거의 십자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단지 감동적인 희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자 영원한 언약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의 경륜은 희생에 기초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위해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신 구속의 사건이며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 미리 보여주신 구원의 실체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합니다. 양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가져가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를 완성합니다. 이 모든 장면은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그분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신 분입니다. 구약이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 전체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이름이야말로 모든 제사의 완성이며 모든 중보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 무엇을 회복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죄를 용서받는 것,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사면이 아니라 회복의 계획, 회복의 프로젝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관계, 삶, 공동체까지 회복시키시려는 분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죄는 우리를 자기 혐오와 열등감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녀다. 두 번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 사이에 벽을 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세 번째, 삶의 회복입니다. 죄는 우리의 일상까지 파괴합니다. 습관, 생각, 감정, 행동. 그러나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 회복입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천국에 가는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가족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지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용서를 넘는 회복을 선포하는 이름입니다. 이제 그런 회복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과거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중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입니다. 한 직원이 중요한 건물에 회의에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원 인증이 까다롭고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를 데려온 상급자가 자신의 출입증을 내밀며 말합니다. 이 사람 내 이름으로 왔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보안 요원은 길을 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이름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분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를 바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중보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불의와 죽음이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자 현재의 현실이며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잇는 다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 나의 과거는 용서를 받았고 나의 현재는 붙들려 있으며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과거의 구원,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보 사역, 앞으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구원의 미래, 이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름이고 상처받은 자를 싸매시는 이름이며 두려움 속에 인생을 품으시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의 특권이며 그 이름이 우리의 기도를 붙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름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했기에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마무리 멘트가 아니라 관계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마지막에 자동처럼 덧붙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그 말이 기도를 성사시키는 마법의 주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그랬는데도 응답이 없을까요? 그 말 속에는 어쩌면 이런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붙들면, 이 말을 붙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셔야 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투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종교적 공식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과 중보에 의지한다는 뜻이며 동시에 그분의 성품과 목적에 내 기도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책임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맞는 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사명에 참여하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이름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 이름은 외우는 말이 아니라 믿고 살아야 할 관계의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조금 알게 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름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름이며 미래의 완성을 보증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삶은 내 이름,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기도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용서를 택하는 것,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소망을 붙드는 것, 내 뜻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말할 때도, 결정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용기를 낼 때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는 시작이고 삶은 그 기도의 연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가 끊어진 분이 계신가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응답받지 못해서, 아니면 내 삶이 너무 엉망이라서,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서 기도할 수 없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은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이름이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는 이름이며, 죄를 덮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도 없는 이에게도, 이미 수없이 실패한 이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다시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시 그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당신을 위한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과거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현재도 중보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미래에 완성하실 구원의 이름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입술에서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삶 전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시간 안에 그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일주일이라는 삶의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그레이스, 네 번째 여정, C, 사이클, 삶의 순환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상의 리듬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안식의 초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그 쉼의 리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물하셨는지 다음 시간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